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폐쇄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앞뒤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홍명환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어제 본문과 그리고 일부의 내일 본문인데요,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또 5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캐스켓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이제 에스겔은 행위 예수를 조금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그냥 말씀하여 주시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말씀 혹은 환상. 그런데 에스겔은요, 말씀과 환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잘못을 네가 함께 참여해라, 동참케 하십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4가지의 상징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 또 초반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예? 우리 다 할렐루야인 것 같죠? 예. 게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더 할렐루야입니까? 더 놀렐루야입니까? 예? 더 할렐루야겠죠? 예, 그 환상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환상대로 너가 직접 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면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네? 렐루야죠. 렐루야. 예, 그렇죠.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행위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그 포위 장면을요, 그 토판에다가 그리라고 합니다. 토판은 뭐냐면 옆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어요. 토판, 흙으로 만든 판.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림 그리듯이, 예, 그래서 토판에들 가져다가 뭐 이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사다리를 그리고 막 이런 걸 그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리죠 에스겔이 열심히.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를 줄로 동여가지고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래요. 그리고 예언하래요. 그리고 줄로 너를 동이고 너를 에워싸는 날 끝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말래요. 갑자기 잠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뭐 그림이야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 390일 대략 한 1년 정도에 되는 기간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요. 그 다음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고요. 그 다음에 줄로 몸을 감고 돌리지도 말래요. 그거는 약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음식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우리가 크게 그냥 쭉 살펴보면요. 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다 좋은 것들이죠. 우리 채식과 건강식을 하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그것을 먹었는데 문제는 양입니다. 양. 그 음식을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자, 하루 20세겔, 하루에 20세겔을 먹을 수 있어요. 20세겔이 얼마큼입니까? 옆에 나와 있어요. 해설에 뭐라고요? 대략 230g. 230g이면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햇반 하나가 한 250g 되나요? 햇반? 200g쯤 되나요? 그죠? 아무튼 밥 한 공기 정도가 200g, 250g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하루 종일 390일 동안 그만큼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고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가 담겨 있는 그것을 390일 동안 230g만 하루에 살이 절로 빠지겠죠. 여러분 에스겔 다이어트 한번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음식은 그만큼 먹으라고 하고요. 물도 6분의 1 흰씩 먹으래요. 1흰은요 3.7리터고 6분의 1 흰은 0.6리터예요. 그러니까 0.6리터면 우리 먹는 물병 있죠. 이거는 좀 작은 물병인데 이게 330리터고 보통 일반 물병이 500리터, 600ml쯤 되거든요. 그거 한 병과 그리고 밥 한 공기 정도를 하루에 그만큼만 먹고 다른 거 못 먹고 390일 동안 지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는데 그의 목전에서 뭘로 그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래요?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렇습니다. 인분 불 내보셨습니까? 불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모르겠네요. 안 해봐서.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잘 주워다가 그거 한번 태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분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구우래요. 우리 똑같은 고기도 이것을 후라이팬에 굽느냐 철판에 굽느냐 맛이 다르고요. 그것을 그냥 가스불에 굽느냐 브루스타에 굽느냐 아니면 숯불에 굽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숯불에 구워 먹은 고기가 훨씬 맛있죠. 근데 인분에 구우면 맛은 잘 모르겠고 냄새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분이 에스겔의 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의 인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인분을 가져다가 거기서 그들의 이제 목전에서 이제 그 불을 피워서 먹으래요. 그럼 이제 에스겔의 일과는 어떠한 일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뭘 하러 다니겠어요? 똥을 찾으러 다니겠지요. 똥을 찾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쌓여 있는 똥을 퍼다가 날랐든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요. 자꾸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인분을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
어디 떨어져 있는 거 뭐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인분을 싸진 않으니까요. 그거 모아다가 가져다가 불을 지펴서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에스겔이 다른 거 다 순종하는데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4절에 호소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걸 먹지도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알았어. 야, 인분으로 하지 말고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 그래요. 소똥 가져다가 그걸로 다시 해서 그렇게 허락해서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에스겔의 머리를 삭도로 잘라가지고 머리와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날려버리고 그런 일들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의 예언과 이렇게 상징적 예언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예언자들은 그냥 말로 뭐 이사야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 아프게 하고 뭐 이렇게 느끼고 체감하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충분히 말씀하셨어도 됐는데,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면 좀 더 괴롭겠죠. 왜냐하면 이게 좋은 환상이면 우리가 할렐루야지만 나쁜 환상이면 진짜 놀렐루야예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은 봤단 말이에요. 희망도 없고 그러한 환상을 봐도 괴로운데 그렇게 잘못되고 못된 백성들의 아픔을 네가 직접 한번 겪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 예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아이에게 말로만 하는 것과 그 아이에게 실질 해보라는 것과 어떤 게 왜 그럼 우리는 직접 그것을 겪으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예언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메시지의 강렬함을 위해서. 너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 너 엄마한테 맞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 그러면 애들은 잘 들으면서 계속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가서 엄마가 후드를 패면 정신을 벌쩍 차리고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에스겔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은 들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대표로 야, 이거 직접 니네를 한번 봐라. 그래서 사람들의 목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진짜 뭐 동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예요. 에스겔은 왜? 그럼 에스겔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에스겔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의 직업이 뭐였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왔던 것 같은데 1장 3절인가? 에스겔 직업이 뭐죠?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1장 1절에 나옵니다.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부터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예언을 했던 그 에스겔이 30살, 제가 38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어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은 입는 옷도 달랐고요 먹는 것도 달랐어요. 아시잖아요. 제사장들의 규례,
제사장들은 일도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거둬다 준 것들 줬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들 이렇게 잘라서 막 그런 거 제사장한테 드렸고요. 그렇게 좋은 것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해야 될 그러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다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웬 말입니까?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질 않나. 왼쪽으로 390일 누워서 자고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자라고 하고. 왜 에스겔은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영역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마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고 그들을 이렇게 처단하고 그들을 가리키면 혼내면 될 것을 하나님은 왜 그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왜 험한 엄한 에스겔만 붙잡고 이런 거를 시키셨을까? 이렇게 보면요, 뭐 하나님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항상 잘못은 누가 합니까? 셋째가 합니다. 그런데 맨날 누가 혼나요? 첫째가 혼나요. 그냥 혼나요. 그냥. 왜요? 첫째니까요. 엄마 왜 맨날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네가 잘 가르치고 네가 잘 보고 네가 잘했어야지. 왜 첫째를 혼냅니까? 첫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첫째랑 가장 대화가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셋째가 잘못했는데 왜 첫째를 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만큼 사랑해서 그래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냥 너 그냥 이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그냥 그거 그냥 막 혼내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아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다른 가르침에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요, 말이 통하고 또 대화가 되는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선지자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참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세상과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재앙이 안 와서 다행이다, 그냥 다행이다의 한숨이 아니라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고 배울 수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에스겔의 순종입니다. 에스겔의 순종. 여러분, 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시작. 에스겔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체면이고 나의 나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이와 나의 체면입니다. 나의 체면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왜 기뻐 뛰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까? 체면 때문에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린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왜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체면 차리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인데 옷이 벗어져라 춤추고 막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들어왔다 막 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흉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흉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뭐 하는 짓이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은 조금도 굴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의 모든 체면을 하나님 앞에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하게 쓰시고 가장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관심과 이목을 집중받는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물론 이만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 나의 체면보다 앞선 나의 체면을 내려놓는 요구를 하시면 우리는 그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의, 나의 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억울함을 내가 내려놓지 못함이지요. 내가 밉보여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오는 그러한 마음도 감정도 우리가 누르면서 하나님의 감동도 우리가 눌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체면을 체면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체면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 너 인분을 가지고 그거 떡 구워 먹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유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한번 14절 볼까요? 내가 말하되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나의 자신을 철저히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패역했고 그들이 그렇게 더럽게 살았고, 그리고 특히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어려움과 그 기근과 그러한 가뭄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몸소 경험하라고요. 390일 동안 그 조금만 먹고 조금만 마시면서 한번 버텨보라고. 그렇게 힘들 일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왜 그것을 에스겔에게 요구하셨고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에스겔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나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에스겔이 감당할 만하니 우리는 하나님 뭐예요? 이스겔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 안 시키잖아요. 감사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요구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요 30세입니다.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멋있고 훌륭하고 권위를 지키며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왔던 그 젊은 패기와 그 거룩한 욕심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겠지? 나 미쳐야 되나? 어떻게 하지? 아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게 명령 주시는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에스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나의 체면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우리는 얼굴에 철판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오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없냐면 우리가 그만큼 아직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시킬 겁니다.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서 엎드려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이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의와 나의 체면이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한 우리의 내려놓음이 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크고 작은 것들의 내려놓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흠이 없고 더러운 것들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던 에스겔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사명인 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모든 시선과 나의 체면보다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며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는 한 번 예외 없이 나의 체면과 나의 의를 앞세웠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쪼개고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내어놓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